오늘은 에스겔 6장 말씀, 제목이 우상 숭배 심판이죠. 1절, 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먼저 선언을 합니다.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산들을 바라보며 산마다 신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신들을 모셨습니다. 신들의 세계였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높은 산마다 다 세웠으니까 인간들이 어리석고 가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셔버리겠다, 칼로 치겠다. 4절도 제단들을 부수고 향 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상의 백성들 죽는다고 말해. 죽는다. 시체들을 우상 앞에 늘어놓겠다. 사실은 이런 말씀은 굉장히 참 흉악한 말씀인데, 죽는다, 뭐 시체를 흩은다,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보면은 기겁을 할 겁니다. 6절,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황폐하다, 황무지, 폐허가 될 거다. 우상은 산산조각나고. 자, 7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죽어 쓰러진다. 죽을 그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 매를 맞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지혜다. 모든 가르침과 메시지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자, 1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흉악한 말씀만 다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니고는 안 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고요.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법도를 받들면서 살아야 된다. 그 근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어리석게 우상을 만들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뭘 섬기고. 자, 성경 여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신명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계속된 경고를 보실 겁니다. 이건 안 된다. 계속된 경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은 흩어버리고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야 이제 우상이 제거되고 이제 철저히 돌아서는 민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계명도 그렇고 신명기의 계속된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의 세계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해라.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꼭 그래요. 좀 남겨놓습니다. 8절에 남겨놓겠다. 그들은 외국에 가서 지낼 거다. 그리고 9절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을 거다. 기억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9절은 그랬죠. 스스로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일을 역겨워하고 구역질 나오고 가증하고 이런 단어를 썼죠. 10절도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이유 없이 재앙 내린 것이 아니다 알게 될 거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8절 남은 자. 남은 자는 나무는 베었는데 싹이 나온 겁니다. 새싹이 심어진 겁니다. 다 없는데 남은 씨앗에서 남은 줄기에서 다시 솟아나죠. 이 남은 자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사야서 그렇게 했어요. 10장에. 로마서 11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우상숭배 심하던 아합 이세벨 시대 엘리야가 다 우상 앞에 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탄식할 때 뭐라고 그러죠? 7,000명 남겨놨다 그래요. 그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어가는 거죠. 이 남은 자가 교회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11절) 이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막 경고하란 말이지. 이건 죽는다, 망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해라.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있죠. 언제나 매가 세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절도 병에 걸려 죽은 자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있고 병이 나서 죽은 자가 있고 굶어 죽어 죽은 자가 있고 13절에는 그래서 시체가 된다. 가장 끔찍한 일이죠. 또 똑같은 말씀 14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각이고 지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14절도 그랬어요. 너희들을 치고 황폐하게 될 때 그때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계속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 로마서 1장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다른 것을 섬기고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돼 있어요. 인간의 우상, 인간의 지식이 우상이고, 가진 것이 우상이고, 심지어 자녀가 우상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상이고. 신약 성경은 탐욕, 욕심 부리는 것이 우상이라고, 자기 우상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 뜻을 받들면서 살아야죠. 안 받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주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다른 것을 안 된다고 말이죠. 우상 숭배는 점점 타락이고 탐욕이고 죄악들이죠. 다른 이가 없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오직 여호와 창조주 한 분이시다.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나 죄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죄와 친밀성이 있어요. 좋은 일은 쉽게 안 돼도 죄진 일은 쉽게 된다고 말이죠. 쉽게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이기심에 빠지고 이렇게 믿고 고백해도 또 자기 중심이 되고 쉽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죄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올가미로 묶은 것처럼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따라서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향불을 올리기도 하고 발람은 우상의 제물이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은 탐욕의 제사들이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 뜻은 무시하고 사는 시대가. 조금 배웠다 하면은 자기 생각, 조금 가졌다면 더 욕심 부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말씀하신 윤리나 도덕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문화라고 그러고 가치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도 살만하니까 여자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허용해서 막 우상의 나라 같아서 나라가 둘로 짜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전염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런 죄와 우상은 우리가 수양을 하고 많이 배우고 맘 먹으면 될 줄 알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대, 우상의 시대, 메시지는 경고고 심판이고 더 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야, 특별히. 약속을 깨뜨린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다. 근본이다. 살 길은 회복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대로니까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성한 복을 약속했어요. 신명기 11장에. 모든 좋은 걸 말씀하시죠. 신명기의 후손의 축복도 말씀하셨고, 건강도 말씀하셨고,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 에스겔은 많은 부분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인간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학문을 하느니 배우느니 성공하느니 돈 버느니 잘 사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잘 산 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 신앙의 회복의 운동,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운동,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